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10절이고요. 오늘은 나은이라는데 전도서 7장에 7가지 나은 것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더 나은 것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주제네요. 오늘 말씀은 나은이라는데 전도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날 날보다 나은이라. 오늘은 그게 나은이라 하면 better than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선포할 말씀은 나은이라 정확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지체들 나아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무엇인지 모두 스스로 알고 확정을 해드려 주셔서 이 험난하고 참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서로 주를 따라서 사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증언과 증거를 갖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집내기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그 전도서 7장에서 더 나은 것 7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좋은 이름이 향료보다 낫고, 두 번째 죽는 날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낫고, 셋째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네 번째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그 다음 여섯째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일곱째 영안에서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7가지, 나은이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낫고, 이렇게. 우리는 이미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불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하게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은 것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은 이다. 이제 이게 뭔지 더 나은 것, 그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더 나으니, 나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언제나 주목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으뜸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스도 내줄 아는 지식이 최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이랬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권력이나 왕자나 명예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이게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가장 나은 것으로 행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고 그 주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말이야.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천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 이게 평생토록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 더 나은 것에 대한 관심,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어떤 사람은 싸우느니 항복하는 것이 낫다고 그럽니다. 어떤 정치는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고 그럽니다. 어떤 애는 자식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있는 거 낫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게 없는 것도 낫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게 낫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독신이 낫다고 그러고 다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더 낫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인드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도 그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듯이 그가 그러하니라. 그가 그대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일보다는 영에 속한 것을 선택하고
만물을 섬기는 것보다는 주를 섬기고 땅에 속한 것들보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택해야 되고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는 것은 명예를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는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모두 저 하늘에 기록됩니다. 주께서는 양들의 번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지 번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마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그 자체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삭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바꿀 이유가 없었고요.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이들도 있는데 이삭, 삼손, 솔로몬, 침례, 요한 주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역시 주께서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 또 게바, 베드로는 헬라어고 이제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같은 이름이고요. 베드로, 게바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습니다. 귀한 향유는 값비싼 향유로 신약에서 마리아가 주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건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 귀한 나드 향유였는데 우리는 이제 귀한 값진 나드 향유였죠. 그 값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 나드 향유 한 근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 한 근의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가격이 굉장한 거죠. 예, 굉장한 겁니다. 좋은 이름의 가치는 누구나 압니다. 기업들은 회사 가치 이름을 높이는데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붓습니다. 회사 가치의 이름,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만든, 메이드 인 어디, 뭐 이러겠죠.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야. 그럼 그 신뢰성이 딱 간다고요. 근데 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여러 백신을 맞아도 그렇잖아요. 지금 백신도 중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나라도 중국산을 수입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해.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이지. 응? 근데 똑같은 백신에도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 어때요? 그거는 수입을 서로 하려고 난리친다고. 서로 하려고 그러고. 뭐, 가방 하나도 그래도, 여름에 뭐, 가방 하나도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중국이 너무 제가 해서 좀 그러다만. 그 메이드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 가치가 똑같은 거라도 그렇다면 이 가치 이름이 이 브랜드 네임이에요. 브랜드 파워라 그러죠. 2020년에 작년이죠. 이 세계 이 회사 브랜드 가치 탑 5가 1위가 아마존, 2위가 구글, 3위가 애플,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삼성입니다. 삼성이 늘 150위 밖에서 놀았는데 그게 67위, 50위 안에 들고 다음에 지금 5위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지? 응? 탑 5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국가도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갖는 개인의 이름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필적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분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현 세상이나 다가올 세상에서나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이름,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귀한 이름,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귀한 향유보다 나은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의 출생은 고생과 고난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의 죽음은 안식과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미친 소리, 헛소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은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죽는 날 살아서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죽음을 누려야 평생토록 속박에 머인 자들 건져내셨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이득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 내게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성도들의 죽음 이득이다요. 성도들은 죽음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빌립보 1장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것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육체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을 생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출처로 이 땅에 오는 것보다 죽음을 통해 하늘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2절입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애곡하는 집이란 죽은 사람, 상갓집을 말합니다. 애곡하는 집, 성경에서 애곡하는 하면 죽은 사람을 말해요. 잔치집은 결혼잔치나 생일잔치 등을 말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회갑잔치를 크게 했고 요즘은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합니다. 66세를 또 기념해서 미수라 그러죠. 77세를 희수, 88세를 66세가 미수 아닌데 88세가 미수인데 77세를 희수, 88세를 미수, 99세 백수, 99세가 백수, 100세는 뭘 같아요? 천수라 그럽니다. 100세를 살았다면 천수를 누렸다 그래요. 1000살 살아야 천수라고 그러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100세를 천수라고 그러고 99세를 백수라고 그래요. 결혼기념을 축하하는 잔치로 은혼식이 있고 금혼식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명분 만들어 잔치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자기 딸의 결혼식 날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삼손도 결혼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치들을 보면 성경에서 잔치들이 나오는데 그 잔치들을 보면 좋은 날이 없어요. 성경의 잔치들은 좋은 날이 없습니다. 벨사살 왕은 잔칫날에 죽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잔치를 베푼 날에 자기 왕비를 쫓아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다 그날 죽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날 잔치에 침례인 요한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왕의 만찬은 새들이 사람들 죽은 시체를 먹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괜찮은 잔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 즐거워할 만한 잔치는 없습니다. 애곡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죽음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앞의 구절을 그대로 다시 말한 겁니다. 애곡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으로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삶, 활동,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죽음이 모든 사람의 끝이란 말은 그가 육신의 삶의 날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서 그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시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죽음은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입니다. 모태에서 불법 가운데서 형성된 나의 삶이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이들은 자기 마음에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도 하고 심판에 대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잔치 그것을 끝이. 애곡하는 집에서는 삶과 죽음, 죄와 심판 그 이후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걸 더 낫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을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니라. 애곡하는 집에서 느끼는 슬픔이 잔치집에서의 웃음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세상의 슬픔은 혼의 고통이고 몸을 상하게 하며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슬픔이 죄를 짓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이 불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이집트의 보화를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은 주께서 받으신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룹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를 이루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거니와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Godly sorrow. 하나님의 슬픔은, 그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룬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슬픔을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죄죠. 마음이 나누어진 것, 마음이 높아진 것이 문제지 상한 마음은 주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쌈에 씌며 기름 부어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의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이 세대로 인해 마음이 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혼들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육신적인 롯조차 소돔에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롯의 삶이 그 삶이 제대로 삶이 아니었단 말이죠. 영적인 성도들은 이 세대의 불의와 불법과 음란함과 패역함을 볼 때 혼의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을 보십시오. 매일 나오는 뉴스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다고.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금 이 시대 미국이 똑같습니다. 목사들은 전부 다 쪼다가 되어버린 거고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닌 것은 뭐 꼰대 문화라고 그러죠. 꼰대가 되어버린 것 같고 이 시대를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뭐 뉴스를 들으면 진짜 마음이 상하고 하루하루 막 안 그래도 늙어가는데 더 늙어간다고요.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 이 뉴스를 들을 때 볼 때 마음이 상하고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막 미국 대선을 보면서는 진짜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미치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성도들은 그 이해를 못해.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걸 생각하고, 왜 저러나 싶다고. 목사들이 왜 저러고, 크리스천들이 왜 저러나. 그 펀더멘털 크리스천들, 뭐, 베프티스트들, 이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 눈에 뭡니까? 이 처리해야 할 대상이야. 이 정신개조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들 눈에는. 정상적인 성도라면 말이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지금이야 정말 재앙이지. 얼마 남았지? 지난 5년은 완전 재앙이지. 마음이 상하고 미치게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얼굴에 슬픔이 일어나여 마음이 나아지는 것은, 그나마 그 얼굴에 슬픔이 마음이 나아지는 것은 주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위로, 성령의 위로, 이 말씀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마음이 더 나아집니다. 진짜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응? 우리 통치자들 신뢰하지 않고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되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 이런 것이 저절로 되니까 마지막 날들이 가까웠다 이런 것이 그나마 되니까 어떻게 사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나아지는 거예요. 응? 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각기 다른 곳에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대비합니다. 저는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의 빛이 어두워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방에 켜둔 등불이 하나씩 꺼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죽었다, 어느 목사님 죽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등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도 8개네요. 지금 8개면, 이 불이 하나씩 딱딱 꺼지는 느낌이에요. 누가 죽었다 하면, 이런 게 탁탁 꺼지는, 한 개씩 탁탁 꺼지는 느낌. 예. 세상 떠난다는 게 그래요. 불신자들은 정계나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슬픔을 느낄 겁니다. 그들은 뭐, 그렇죠. 누가 죽었다. 그런 뉴스 나오면 뭐 농구선수 누가 죽었다. 행크 아론이 죽었다. 어때? 행크 아론 유명 야구선수입니다. 그 이제 뭐 워낙 전설적인 선수는 하죠. 뭐 세계 홈런 왕이었고. 뭐 여기 뭐 LA 레이커스에 뭐 누가 뭐 그때 비행기 사고가 죽었다. 미국이 충격을 받았다. 난 충격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죽음에, 아니면 헐리우드 스타가 누가 죽었다. 난 그 사람이 마약으로 죽든, 약물로 죽든, 사고로 죽든 간에, 그래 살다 죽는 거지, 나 이런 생각이 들지, 충격이나 그 슬픔을 조금도 안 느낍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럼 죽으면 정치인 죽었다 그러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슬픔을 조금도 안 느껴요. 전혀 안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상당히 어떤 충격을 받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응? 탑스타가 죽었단 말이지. 연예인 죽었다. 스포츠스타가 죽었다. 그런 충격을 받아요. 응? 근데 어느 유명한 목사가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적이 없어요. 응? 근데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데, 그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요. 응? 제가 어릴 때도 아니구나. 홍콩 유명 스타가 죽었어요. 홍콩 유명 스타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뛰어내려 죽었는데 걔가 동성애 마약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오히려 더 충격적이더만. 그 죽었는데 그 초모의 물결이 서울 시내에도 내가 지금 대체 이상한 일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나. 근데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 팬들이겠죠? 그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충격을 준 그 사람 죽음으로 해서 회개를 하거나 죄를 깨닫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심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충격만 받을 뿐이야. 충격만 받을 뿐이라고. 근데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의 죽음을 대할 때마다 심판을 생각합니다. 하늘과 지옥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 자신도 죽으면 그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회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로 어디서 파티를 열고 누가 연애를 하고 어디가 놀만한 곳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일해 보면 거기 밤에 퇴근할 때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물 좋은 곳이 어디냐 찾아가지고요. 그 밤에 그 클럽 가고 그런 그 짓을 해요. 참 황당하지. 그게 어느 술집에 가고 어디가 서비스가 좋고 그런 거 정보를 교환하고 어디서 올 것인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디 있다?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요즘 치면 술집에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파티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즐거움인 줄 압니다. 자주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성공 인생이고 즐거운 삶인 줄로 압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삽니다.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던 영어 팝송이 우리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팝송을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선생님 집에 가면 음반이 말이죠. 진짜 그 벽에 사방을 둘러섰는데 그 몇만 장 될 겁니다. 몇만 장 되는데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분이라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만 진짜 팝송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 인터넷보다 약간 앞태가 뭐냐면 PC통신이나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하이텔 동호회에 팝송 짱이 돼 있더라고. 자기 음반을 가진 그 팝송의 가사들을 다 적고 해석하고 영어 구문까지 다 정리,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구문까지 다 정리해서 완전히 그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했으면 그거 완전히 돈 벌겠던데. 그래가지고 아주 활약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름이 독자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응?
우리 영어 선생님 금방 했는데, 제가 그 영어 선생님한테 팝송을 4곡을 배웠어요. 첫 번째 배운 팝송이 엘 콘도 파사예요. 쾌쉐라 쉐라 알죠? Whatever will be 하는 그게 제가 처음 배운 팝송이야. 아, 나 진짜. 쾌세라. 그러니까 내가 그 쾌세라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물론 해석을 해줬죠.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다니까. 이게 무슨 곡인가 하면서. 어젯밤에 인터넷에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 그 유래도 나오고, 응? 그 영어 선생님이 쉬운 팝송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 워낙 영어 팝송을 좋아하니까, 그분은 한국 노래는 이 노래 음절 자체가 이 노래가 안 맞대.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한국어 음운절은 서양 악보하고는 안 맞습니다. 한국어 음운 자체가 판소리하고 맞는 거지, 창이나 판소리하고 맞는 거지, 서양 음악하고 이게 맞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음악 하는 분한테 물어봐도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음악에 조예가 있었던 거죠, 영어 선생님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노래를 애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뭐다? 예,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노래는 진짜 놀자는 노래는 아니야. 왜 그러면 그때 그런 노래 불렀다는 교육 때 붙들려가요. 한 새마을 운동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던 시대에 뭐 노새 했다가는 그 공연윤리위원회 뭐 이런 거 뭐 당장 검열에 걸리는데 하도 한국 사람들이 새벽부터 그때 1962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게. 하도 뼈 빠지게 일하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그 노래를 부는 거예요, 일하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거지, 그 노래가. 전후 복구 사업을 하느라고, 미치도록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놀고 싶어도 못 놀던 시대에, 애환이 담긴 노래가 노새, 젊어서 노새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책망하고 바로잡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교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고, 의로 훈육합니다. 대언자들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꾸짖었습니다. 설교자들은 날카롭게 꾸짖고 책망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현대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가려주고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는 데 전념합니다. 목사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취향을 저격하는 말을 찾아서 합니다. 좋은 말과 빼어난 언변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도 약간 무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약간 흥미를 일으키는 거. 좀 어떻게 익사이징한 게 없나? 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처세술 강의가 되고 성공학 강의가 되고 심리학 강의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대언자들은 꾸짖는 설교랍니다. 미가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뭐하냐고요?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불법을 알리고 드러내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란 거예요. 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바울은 목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죄 짓는 자들을 꾸짖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근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책망하고 꾸짖고. 디도서 1장 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엄히 꾸짖으라. 이 엄히라는 말이 sharply, rebuke sharply, 날카롭게 꾸짖으라 이 말입니다. 죄와 불법을 꾸짖지 못하는 목자, 책망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짓지 못하는 개와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꾸짖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는 주의 영을 받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장 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얻는 유익이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고 내 말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계시의 영이 많은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책망을 멸시합니다. 주의 책망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책망은 생명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책망의 대표가 뭐 주의 책망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책망을 듣는 게, 꾸짖음을 듣는 게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라는 건 요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 이겁니다. 뭐 뽕짝 부른 거 있죠. 그거 다 트로트가요. 팝송 뭐. 그래서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에도 유행가가 상당히 서정적인 게 많았어요. 응? 그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뭐 음미할 만한 요소도 있었고, 어떤 인생의 철학이 좀 담겼거나 어떤 세상의 가치가 좀 담긴 그런 노래들이 좀 있었어요. 응? 뭐 인생의 희노애락도 있었고. 근데 이게 뭐 90년대, 2000년대 들으면 이게 뭐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응? 노래가 아닌 거지. 시중에 영적인 노래란 거의 없습니다. 건전가요나 동요를 듣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나 유행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태폐적이고 음란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음악은 산업이에요. 이 엄청난 산업이라고. 음반 산업이란 게 엄청나다고요. 얘들은 전부 다 mp3로, 라디오로, 뭐로 계속 듣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특히 노래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노래 참 좋아해요. 나는 가수다 하니까 그렇게 시청률이 오르니까 또 그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가수다. 너만 가수냐? 뭐 그런 거예요. 요즘도 뭐, 나는 또 트로트 하여튼 그게 대박이 나더라 이거죠. 한국의 전국 노래자랑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 처음에 전국 노래자랑 하면 그게 뭐 시골서, 시골 장터에 가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군단이 면단위까지 가는데, 거기 누가 참석하겠냐 싶었는데, 저희 동네 쪽도 한번 왔어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다 참석하겠다. 자기 나 나가겠다는데, 저분이 노래 좀 하나. 내가 이 생각했다고. 그렇게 난 노래를 좋아하는지, 저 이모도 나갔어요. 자기 추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놀라서. 평소에 그런 분인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 동네 뛰어온다, 한 달 전부터 벌써 이 배너가 붙거든요. 언제쯤 그러고 섭외자들 미리 신청하라고 하는데 동네가 난리가 아니에요. 다 가서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선부터 통과하는데요. 수백 명, 수천 명 오니까 한 사람들이 딱 한 줄 들어요. 한 줄 두고 그걸 다, 한 줄만 듣고 다 판결하더만. 그래가지고 몇 명만 딱 올려갔는데, 올라간 사람들, 노래 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나는 시골의 아줌마들조차도 그렇게 거기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응? 근데 그 노래라는 게 다 자기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이 노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소풍을 가도 하여튼 음주가 학생이니까 술은 안 마시겠지만, 음료수 마시고 김밥 먹고 모아서 노래 불러요. 운동회를 해도 노래를 불러. 얘는 우리나라 문화는 어찌된 건 모이면 하투한 치면 노래를 부르더라고. 한국 사람들 나는 이 문화가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그 노래라는 게 대부분 다 뭐냐면 술 처먹고 노래 부르는 거야. 그 노래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산업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노래 가사나 곡조나 비트까지 굉장히 마귀적인 노래들이에요. 그런 노래를 종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이 멕시칸들이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이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지내는 거야. 심지어 자전거를 타는데요. 그 자전거에도 그 음반실, 아주 사운드 좋게 만들어가지고, 달아가지고 다녔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를 사도 제일 먼저 고치는 게, 이 오디오 시스템부터 고친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런 노래를 종을 틀어놓고 듣고 사는 거죠. 애들도 보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다니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은 자기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우지직 소리를 낸다는 것은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는 어디나 흔한 데다 불에 잘 타고 화력이 좋아서 땔감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근데 특징은 이 건조한 가시나무는 잘 타요. 진짜 잘 타요. 근데 가시가 탈 때마다 소리가 우지직 나죠. 소리가 우지직 소리 나면 그 가시가 튀어요. 그 소리가 다다닥 납니다. 시골서 이제 우리는 주로 아카시아 나무였죠. 찔레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저는 가시 찔리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가시나무도 안 했는데 우리 윗집 그 아저씨는 그렇게 가시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가시나무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도끼 하나 딱 갖다 놓고 딱딱 잘라가면 하는데 진짜 잘 타더라고요. 잘 타는데 불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타요.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 장작 이런 거는 태우면 오래 가죠. 타는 게 오래 간다고. 오래 가는데 가시나무란 거는 이렇게 두꺼운 거라도 금방 타요. 뭐 금방 보면 재가 되고 금방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땔감을 때리면 빨리 탑니다. 그 순식간에 타버리고 재만 남는 나무예요. 그 땔감으로 사용할 때 끊임없이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불이 잘 타지만 오래 가지 않는 가시나무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도 그냥 막 웃음소리가 깔깔깔 나고 웃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그 웃음이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인자는 뭐죠? 금방 사라진다고. 크게 웃거나 즐겁게 웃는 것처럼 보여도 기쁨이란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은 곧바로 그치거나 웃다 보면 그게 아니냐고 슬픔이나 재앙으로 변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웃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은 고사하고 몇 시간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아까 보면 뭐 때문에 웃었는데 이게 그냥 몇 분도 안 지나서 아까 웃던데 뭔 일로 웃었어요? 그러면 내가 웃었나? 이러고 있어요. 내가 웃었나? 뭐 때문에 웃었지? 이 지속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 기쁨이 아니란 말이지. 그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다. 7절입니다.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우리말로 학대로 번역했는데 이게 oppression, 짓누르는 겁니다. 압력, 짓누르는 거. 이 구절 개역성경으로 보면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래야 됩니다. 탐학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우매하게 한다고 미치게 한다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탐학이라는 것들 한자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탐학이 뭐냐면 탐욕이 많고 포악한 것을 탐학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학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한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단어고요. 학대라는 것은 몸이나 혼을 괴롭게 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학대로 번역한 이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짓누르는 것, 압제로 되어 있습니다. 압제. 사라는 하가를 압제했죠. 학대했다고. oppression. 근데 이게 우리말로 갈군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갈군다. 그렇게 갈군다. 사라는 하가를 학대하자 그녀는 도망갔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가면 고참이 쫄딱을 갈군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학대. 그거 괴롭죠. 근데 군대 문화보다 훨씬 더 심한 곳이 간호원들의 그 간호사 근무 체계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갈군다 표현이 아니라 태운다 그래요. 이제 혼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자살하고, 진짜 근무 며칠 못하고 된 사람 수족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서 수간호사까지 된 사람들은 정말 독하네요. 정말 살아남은 거야. 저는 한국에서 수간호사 됐다,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입지전쟁. 그걸 다 뚫고 올라온 겁니다.
사라는 하가를 학대하자 하가를 어땠어요? 도망갔어요. 그 학대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죠? 종이 도망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좀 도망가 버렸다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학대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 누구도 약한 자든 누구든 뭐 여자든 약한 자든 고아든 과부든 가난한 자든 학대하지 말라, 짓누르지 말라고요. 스가랴 7장 10절에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통치자들이 백성을 학대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상의 물리와 부정과 불법과 학대와 폭력과 음행 등을 볼 때 마음이 상하고 미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기에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키느니라. 선물은 호의로 베푸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호의로 베푸는 은혜예요. 선물과 뇌물을 혼동하거나 호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의는 거저 주인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뇌물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역대기야 19장 7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뇌물은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듭니다. 뇌물은 재판을 굳게 합니다. 뇌물은 마음을 파멸시킵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안에서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시작만 하고 완성을 하지 못하는 건물이나 도시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집을 짓는데 시작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흉물에 불과합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완성과 결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얼마 전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금도 외관만 완성되었을 겁니다. 북한에 류경 호텔이라고 있어요. 왜 그 류가 버들류자인데 평양에 버드나무가 대동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평양의 다른 이름이 버드나무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경은 서울경자고요. 그래서 이름을 류경 호텔로 지었는데 123층일 겁니다. 엄청 높아요. 근데 그때 이제 김일성 뭐 탄생 70주년인가 뭐 하여튼 뭐 집권 70 모르겠네 70년 그걸로 근데 그 남한하고 체제 경쟁하느라고 남한에 있는 최고 높은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 하나 짓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으니까 비는 맞고 눈은 맞고 몇 년간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철덩어리가 된 거지. 그 평양의 흉물이다. 그게 이제 외신 기자들 찍어가지고 막 세계로 타전하니까 황당하지. 응? 황당하지.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통신회사에서 북한에도 지금 셀폰이 있거든요. 북한 이동통신의 전권을, 북한 전역에 우리 통신권을, 우리한테 통신을 다 맡기면, 노다지지. 아무리 북한이 돈 없는 나라라도. 북한 전 주민에게 이 이동통신, 우리가 셀폰을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면, 이 유경 호텔을 완성시켜주겠다 그랬어요. 이 흉물인 이 호텔을. 응?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겨우겨우 이제 바깥 외관만 이제 외관만, 왜 남들이 봐도 사진 찍어도 이제 안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아직 내장은 안 된 거지. 외관만 일단 4년 만에 외관만 공사하고 미국이 막 제재를 시작하니까 결국은 뭐 그거 손들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내관을 장식을 못해서 사람 없는 호텔이라 그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입니다. 사람 없는 123층 호텔 이래가지고. 지금 2020년이 넘었는데, 그 1987년인가 그때 완성하려고 했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다.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이거예요. 조롱하기 시작하이르되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걸 완성하지 못한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런 거죠. 이건 조롱인단 말이죠. 뭐 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도 결혼식보다는 끝이 더 중요해요. 응? 결혼식보다는 결혼해서 살면서 끝이 더 중요하다고. 학교 입학보다는 졸업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문대 들어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입학, 어느 대학 갔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럼 졸업했어요 그러면 명문대는 들어갑률이 굉장히 높아요. 졸업 못한 사람 수두룩해요. 졸업 못했어. 졸업했다 그러면 좋다,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지금 걔가 뭘 합니까? 그 학교가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한국 하면 학교가 성공의 척도인 줄 알아요. 그 학교는 일을 하기 위한 뭐죠? 과정이고 도구라고. 학교를 안 나와도 훌륭한 일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이란 거 뭐냐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지 간에. 입학보다는 졸업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는 뭐 일도 회사 입사보다는 퇴사가 더 중요합니다. 태어난 날보다는 죽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게 it is finished. 다 마쳤도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고요. 주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십니다. 완성자가 뭐죠? finisher. 마치는 자란 뜻입니다. 마치는 자. 주님 우리를 끝까지 경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시작을 끝까지. 시작만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끝까지.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끝이 언제를 말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끝까지 언제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때 끝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으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킨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래서 끝까지란 것은 대환란의 끝까지를 말해요. 이런 구절에서 끝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대환란의 끝이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할 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입니다. 다시 8절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참는 것은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대로 참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도 심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로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은 것은 참는 자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9절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특징짓는 요소로 성격과 성질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사람의 성격, 성질, 인품, 인격, 기질 이런 말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걸 그럼 성격, 성질, 기질, 성품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person 그래요. 외모라 그래요. 외모. 대신 우리가 성격이 급하다 이런 말, 성질이 급하다, 성질이 불같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영이라 그래요. 영이 조급하다. 영이 뜨겁다. 영이 불안하다. 영이 소생한다. 영이 괴롭다. 영이 슬프다. 영이 겸손하다. 영이 평안하다. 영이 병약하다. 영이 거만하다. 영이 근심한다. 영이 기진한다. 막 속이 타서 죽겠습니다. 속이 상해 죽겠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은 영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이 상했다. 한국은 이제 영이란 단어를 안 썼으니까 한국에서 영이란 말은 이제 주로 영혼해가지고 이제 그 혼백, 귀신 뭐 이쪽으로 연관된 단어가 됐고요. 이제 우리는 그냥 속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그러죠. 성경에서 이제 영이 상한다 이렇게.
뭐 속이 시원하다. 성경에서 영이 시원하다. 이제 그건 같은 뜻은 같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을 일상에서 잘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조급한 자는, 영이 조급하게 분노하지 말라 했죠.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입니다. 영이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입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보다 못합니다.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다시 전도 7장 9절에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문다 해서 모든 분노가 다 나쁘다든지 죄라든지 잘못이라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경노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고 대언자들의 사도들 역시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는 영이 조급하여 하는 분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전했을 때 분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복을 믿는 걸 듣고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질투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에서 나오는 진노와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1절 너희는 모든 쓴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대화라. 분노와 진노 버리라고요. 영이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자를 품에는 분노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이들은 자기의 기질과 성격 때문이라 하지만 영이 조급한 겁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말이죠.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지나갔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안 나아요. 그냥 낫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왜 낫게 느껴지죠? 내 초등학교 때는 좋았는데, 중학교 때는 좋았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내 처녀 때는 좋았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 일들은 다 지나갔다고. 현실에서 고난을 겪는 이들은 늘 옛날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고난을 겪는 이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랬어요? 이집트 시절이 좋았다잖아. 이집트 시절에 자기들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옛날은 고생이었던지 몰라도, 심지어 그게 지금 생각하면 갑자기 트라우마지. 그런데도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나갔으니까 지금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지. 지금 현재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이 나았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도 외정시대가 좋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 진짜 좋았나 봐. 근데 그렇게 느낀다고, 희한하게도. 예전에 좋았다, 옛날만 못하다는 이들이 지금 옛날만 못하다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날들이 이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 자체도 그렇게 현명한 질문 아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이미 지금 현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고, 하나는 현실에 지금 나 자신, 내 자신의 생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내 생활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일 때, 항상 과거를 더 낫다면서 그리워합니다. 우린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해 달려야 됩니다. 이전의 날들이 현재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 묻는 것은 지혜롭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질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영 안에서 새롭게 되고 성장함으로써 이전의 날들보다 지금의 날들이 낫고 지금보다는 다가올 날들이 낫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더 낫고 더 낫죠.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성장하면 날마다 더 나은 거지. 이전이 더 나을 수는 없죠. 내가 예수 모르던 전이 더 나을 수는 없다고. 예수님을 예수 믿었어도 그 과거의 그 육신적인 내 자신을 볼 때 그 지금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지금이 그때보다 당연히 더 낫죠. 근데 하기는 몸에 노화가 오긴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게 노화가 오니까 좀 엄청 불편해. 어디 부딪혀도 아픈 게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 그런 건 되게 불편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이제 곧 죽을 준비하라고. 어?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폰에도 배터리가 어때요? 처음에 100%다가 90%, 80%, 70%는 뭐죠? 그 이제 얼마 남았다는 거 아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 남은 날수를 잘 몰라. 나도 언제 죽을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래. 근데 언제 죽을지 내 날수는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인은 자꾸 보내줘요. 이도 부러지고, 임플란트 함께 할 때마다 그 사인입니다. 머리도 희지고, 기침도 전에보다 좀 오래 하고, 응? 상처가 나도 잘 안 낫고, 이런 거 있죠. 허리도 이제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네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전보다 잘 안 들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듣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듣지 말라고 이제 기도 적고 하시는 겁니다. 응? 눈도 자고 힘겨지고 하는 것도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상도들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이래 되면 지금의 날들이 더 낫지, 당연히. 지금보다는 다가오는 날이 더 낫고, 당연히 이게 성도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날보다 더 낫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사는 지금 어떤 날보다 훨씬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낫지. 그래서 이전의 날들보다 낫다. 나은 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먹었던 그 맛,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게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때 맛이 없었어요. 그 음식 맛이 없었어. 근데 나이 들고 나서는 이제 어릴 때 먹었던 그 맛, 그거는 뭐죠? 이게 인간의 그 뇌회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추억 속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추억 속에 있는 것이라서. 실제로 그게 맛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음식 그대로 다시 내주면 내가 옛날에 그걸 왜 먹었었던 거야. 이런 음식을 내가 먹고 살았었던가 싶을 만큼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응? 그때 먹었던 음식이 그립다, 이런 소리 한다고. 사람은 그 과거를 또 그리워하는 게 있는데, 그리워하는 거죠. 지금이 훨씬 더 낫다. 예. 산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사실 아니죠. 어릴 때가 더 낫지. 왜? 죽음 지옥이니까 그래요. 점점 나빠지니까. 기도합시다.